멸망당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사사기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11지파에게 두 번의 패배를 안기심으로써 그들의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기브아의 악행을 단죄하지 않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아이성의 가나안 족속들에게 내리신 것과 같은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 숨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9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과거의 승리에도 도취된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에서 패배하는 모습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배한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선 이스라엘은 기브아성 주위에 군사를 매복시킨 후에 패하는 척하며 베냐민 사람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유인했습니다. 이때 베냐민 사람들은 앞서 두 번의 전투에서 이룬 승리에 도취되어서 함정에 빠졌고 그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을 매우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작전에 걸려들여 살육당한 베냐민 사람들은 그 수가 무려 25,000명이었습니다. 싸움이 시작할 때 칼을 뺀 사람이 26,000명이었으니까 극소수의 사람들만 겨우 목숨을 부지한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상황에 자만하다가 이처럼 완전한 멸망에 이르고 맙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며 계속 그 죄에 머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36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도 늦은 현실을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6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을 분호를 참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량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아멘.
베냐민 사람들은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자기들의 패배를 깨달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쳤을 때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는 기브아에서 베냐민 군대를 유인해낸 후에 성읍에 들어가서 불을 질렀는데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서야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들이 패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계략에 빠졌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은 베냐민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도망했는데 이 역시 아이성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다만 여호수아 때 아이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광야 쪽으로 추격하다가 죽임을 당했고 베냐민 사람들은 광야로 도망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브아의 악행을 단죄하지 않은 베냐민 사람들을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과 같은 방법으로 단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인의 손에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애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을매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났더라. 아멘. 사사기 저자는 베냐민 사람들의 파멸을 서술하면서도 11지파가 베냐민 사람들의 지나친 징벌을 했다는 것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의 전투 의지를 잃고 도망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추격해서 이삭 죽듯하여 죽여 살아남은 자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읍까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진멸할 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만하고 자기 죄악을 제거하지 않는 자는 결국 다른 어리석고 악한 자들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 일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지는 이스라엘의 내전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기록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그 안에서 멸망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너무 늦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는 길입니다. 우리 평생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